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환난 중에서 그의 원수들에게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할 뿐 아니라 그의 형제들에게서조차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를 깊은 물에 빠져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69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에도 나름의 유익이 있을 때가 많죠. 예를 들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고난을 당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자비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고 또 가르침과 교훈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69편의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홍수 때 오히려 마실 물을 구하기가 어렵듯이 다윗 역시 3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깊은 물에 빠지고 깊은 물이 덮치는 중에도 자신의 목마름을 전혀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가난과 슬픔 중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를 비천하고 아프니 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은 나는 상처받고 쓰러진 몸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마치 얼마 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20개월치에 해당하는 폭우가 단 8시간 만에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잃고 200명 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잃는 큰 슬픔을 당했던 것처럼 다윗이 큰 물결처럼 자신을 덮치는 대적들로 인해 어떻게 많은 것을 잃고 낮아져서 아프고 슬퍼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건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이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라고 높여드리고 있다라는 점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여전히 큰 물과 깊은 물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다윗이 그가 감사로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황소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쉽게 바칠 수 없는 값비싼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힘을 쓰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과 손길을 구하는 건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리고 기쁨을 잃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을 더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 찬송과 감사, 기쁨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기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건 온 하늘과 땅, 바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천지, 즉 하늘과 땅과 그 바다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 역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온 하늘과 땅뿐 아니라 깊은 수렁과 깊은 물, 큰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그 물이 결국 모이게 될 바다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죠.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궁핍한 자의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뜻대로 사는 이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에서 목숨을 잃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안네는 1944년 2월 23일에 쓴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햇빛과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우리 머리 위에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했어. 무서워하고 쓸쓸해하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어느 곳이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소박한 아름다움 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지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야. 안내가 일기를 쓰고 있던 그때 세상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39년에 시작된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고 또 두려움과 불안, 증오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녀 역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다락방에서 2년간 숨어 지내다 비밀 경찰에게 붙잡혀서 다음해 3월 독일 북부 지역에 있었던 베르겐-벨젠 집단 수용소에서 16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네는 그 모든 불행에 대한 치유책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지닌 모든 소박한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하루 이처럼 불행할 수많은 이유들 속에서도 우리가 부를 감사의 찬송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깊은 물과 큰 물결이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손길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주님,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과 사랑을 또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과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감사와 행복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